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2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2번째 새벽 아침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와 새벽 기도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의 양식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과 기둥되고 우리 삶의 방향과 결론 되게 하소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은사적인 믿음,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족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섬기시는 윤다솔 전도사님, 신영란 부장님, 이정우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이호빈 선생님, 권윤아 선생님, 사민옥 선생님, 전도사님과 부장님, 교사들 모두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살게 하소서. 청소년부는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풍속에 휩쓸리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 그 세상 철학과 학문과 풍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뿌리박아 자라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코로나19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루가 멀다 않고 확진자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9일 남았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진리의 말씀 선포되고 하늘의 거룩한 불이 임하사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들은 아사 직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이 영적으로 물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필요한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32번째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 될까 두렵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될까 두렵습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 될까 두렵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담비로 적셔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같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적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가면 미루가 된다 하셨 알고 가면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오르도사로 두스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길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믿게 하시고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묶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하는 우리 성도께 모든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길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 보시던 아브라함처럼 늘 가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끈질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할 때에 롯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기조 윤다솔 전사님, 신영남 부장님, 이정우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이호빈 선생님, 권윤아 선생님, 삼인옥 선생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렸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쁨을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청소년부 모든 전사님과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빌립 같은 귀한 말씀의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몸은 자라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자라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은 자라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전도사님 되게 하시고 좋은 부장님 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풍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질서에 행하게 하시고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불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나니 우리 성공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정부로 솟아나는 확진자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동해물과 백두사이 마르고 닿기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관과 장소들은 아버지 생각을 열면서도 교회 예배를 제한하려는 이 모든 정책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단일의 목숨 걸고 지켰던 경건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9일 동안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이는 오교회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2번째 새벽 아침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교구 집중 새벽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기신 이나임 목사님, 유영장은 김동긴 구원사님, 장영 목사님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수르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바빌론에서 사로잡힌 모든 포로들 데리고 돌아왔던 하나님의 영적 리더의 수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성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구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경의 바람 진리의 말씀 하늘 거룩한 물이 임할 수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 자립교회들이 영적으로 물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에스겔 교장의 마른 뼈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이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저들 가운데 불어와 들어가서 나오는 역사에 날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죽어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새벽 아침을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에 흔들리고 치거리는 순간 속에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으셨던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의연하고 주연하게 대담하게 내
내일 주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의 사과나무를 심는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께 모든 손이 될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자립 교인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몰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들어가는 오늘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특별히 이 기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로 폭염으로 여러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부사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 쓰셨던 각 부사별 교역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이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참석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사모하는 영을 주시어 말씀에 굴복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고광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각 기관들과 보이지 않게 늘 봉사하며 애쓰시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17일 화요일 사랑하는 17구역과 함께하는 또 이교구가 모두 나와 함께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32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17구역은 3교구죠. 김진아 전도사님, 전영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서미경 집사님이 섬기시고 17구역의 구역장님은 박정숙 권사님, 인도자의 강미수 권사님, 부구역장인 임재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은 2교구 집중 새벽 아침인데요. 2교구는 이남희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2교구 교구장님은 유호영 장로님이시고 부교구장인 김종진 권사님, 총무에는 참영옥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7구역에서부터 12구역이 2교구가 되죠. 6분의 구역장님, 6분의 인도자님, 6분의 부구역장님, 총 18분의 구역 리더들이 섬기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겠다고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32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줄로 붙들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별명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랍의 조상이고 유대교의 조상이고 기독교의 조상이고 이슬람교의 조상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반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죠.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오직 말씀 하나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모든 것 다 뒤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가는 곳에 그가 첫 번째 일은 제단 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도 하셨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그냥 하나님의 종되게 드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짐승, 목다, 피 쏟아, 각더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끄는 여러분의 피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Prompt is a sign of respect. 민첩함은 존경의 표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패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상이한 태도를 가졌는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롯의 이 민기적거리는 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절 보니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도망하면 산다고 말씀했는데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가라 하는 산까지 못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데 롯은 민기적만 거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의 분위기와 롯의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민첩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느낌이 오셨는지요? 2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을 들어본 중 사람이 셋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2절입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음식을 만들라고 하죠.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번엔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인에게 말하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은 온종 민첩함의 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죠. 사라는 급히 요리하죠. 그 하인들도 그 주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급하게 신속하게 민첩하게 천사를 대접할 요리를 만들더라. 그런데 롯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2절 한번 느껴보세요. 이 답답함을.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대주여 그리 마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가라 하신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느낌이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서부터 2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롯이 소알에게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 되었더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데 롯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기를 아브라함에게 누설해 준 거죠. 하나님의 천기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감추는 게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다 말해줘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주더라. 시편 25편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 저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천기를 알게 되죠.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는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거죠. 이거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려내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그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죽이실 생각입니까? 아니 50명이 있어? 살리지. 45명이면요 그래? 살리지. 40명이면요 그래? 살리지.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려리이다 하고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죠. 그게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속이는 자가 이긴 자가 된 것은 환도뼈가 끊어지고 고관절이 끊어지고 허리관절이 끊어져도 그 허리춤을 놓지 않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가 내 이름이 무엇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을 우린 기억하죠. 여러분 유비가 제갈공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삼고초려예요. 유비는 거절해요. 또 거절합니다. 또 거절해요. 제갈공명이 거절하죠. 유비는 그 거절을 딛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하늘의 천리를 알고 땅의 지략을 꿰뚫었던 제갈공명을 자기 책사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십벌지목이라는 말도 그런 거 아닌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은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끈질기게 구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넘지 않아요.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쁘다 하면 잘한다 하면 할아버지 상투 틀어지고 수염 뽑는다는 말이 있어요. 전광훈 목사님 수만 명 앞에 놓고 광화문에서 선동하고 설교하고 열광하고 호응하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여러분 이게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입에서 마음대로 쏟아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동창쯤 생각된 모양이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에 아멘 하는 얼빠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자기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는 말을 분명히 말하죠.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중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이르되 내 주여 뭐하지 마시옵고 노하지 마시옵고 노하지 마시옵고. 이 아브라함은 경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과 용으로 심판하실 생각이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 해요. 살려달라고. 요기베라가 한 말 기억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을 뵀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차가 기니까 아버지는 목사고시 몇 번에 합격하셨어요? 했더니 옛날 목사고시 시험 보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12과목이었대요. 근데 8과목은 합격하고 4과목은 불합격해서 두 번째 시험을 봤대요.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3과목은 합격하고 1과목은 불합격해서 세 번째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는 말씀이 12과목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때는 책을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공부를 했는데 전혀 공부도 안 한 내용에서 나왔더래요. 뭔 말인지도 모르시겠더래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내면 그냥 과락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본인이 내셨대요. 농촌교회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버지가 문제를 낸 거예요. 선생님 교수가 낸 문제는 모르겠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가 농촌 목회를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래서 농촌 문제, 목회의 문제점을 쫙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고 쫙 써서 앞뒤로 꽉 채웠답니다. 그리고 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걸 보더니 60점을 주었대요. 60점부터 합격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죠? 그 교수님도 꽉 앞뒤로 채운 그 모습에 그래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하고 합격을 준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고시 봤을 때 저도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썼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서 저도 앞뒤를 꽉 채웠어요. 저도 그 과목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60점으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가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죽는다. 그러니 삶을 정리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네 하고서 포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했던 거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봐 달라고. 죽는다라는 사형선고가 내렸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어주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3년 동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그때 과수원지기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보세요. 주인이 찍어버려라 라는 오더를 내렸다고요. 근데 그 오더를 듣고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했다고요? 한 해만 참아달라고. 한 해만 참아달라고.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 텐데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과원주기의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 말했다고 해가지고서 알았어요 하고서 미련 없이 뒤로 돌아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기억나시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참 예수라는 사람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매몰차네, 인정바가니에 없군 하고서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래도 매달려요. 주님 옳습니다. 옳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지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셔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악인이 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죠. 노래 부를 때 악보에 맞게 노래 불러야 되죠. 반주를 할 때 악보에 맞게 반주하면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똑같아요.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기도하죠. 그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악인도 악과 함께 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50명 있으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45명 있으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딱 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죠. 기억나시죠? 주인이 심지도 않은 밭에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종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인님, 가서 우리가 가라지를 뽑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서라, 뽑지 마. 뽑지 마. 왜요? 가라지 뽑다. 가라지 뽑다. 가라지 뽑다. 오선장 권사님,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한다. 여러분 보세요. 법원에 가보면 죄인, 범인 99명은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가라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함부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현장 답사 오십니다. 보세요. 성경책은 안 보셔도 다 아시나요?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더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심장에 폐부도 꿰뚫어 부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그런지 친히 내려오셔서 그 현장을 조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10명의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요. 10명 없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있으면 10명이 있어야 뭐를 만들 수 있어요?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10명이 있는 곳엔 모든 곳에 다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왜 10명인가? 여러분 사실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20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80마리는 놉니다. 20마리가 부지런해서 그 80마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만 그러냐? 아니에요. 모든 사업체 경영체에 보면
어느 한 사업장에 고객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그 사업장에 동일하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80명은 그저 그렇고 20명이 그 80명의 몫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재산이 몇 명이 다 갖고 있는지 아세요? 20%가 우리나라 재산의 거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0대 20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죠. 여러분 10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동교회가 114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뿌리박고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그 10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동교회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이 기도가 왜 10명에서 멈췄는가? 그건 이유가 있어요. 10명에서 멈춘 이유는 50명, 45, 40, 30, 20, 1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말은. 근데 기도가 안 돼요. 10명 밑으로는 안 떨어지잖아요. 10명에서 끝났잖아요. 이 말은 그 기도는 거절된다는 뜻이에요.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기도는 끊어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뜻의 반증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7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레미야야 기도하지 마라. 난 이미 이스라엘에게 불을 내릴 작정을 했다. 나한테 기도하지 마. 네 기도는 나한테 안 들린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나와요. 그 자식은 삽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살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롯을 처음부터 다 살려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죠.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롯의 집안하고 아브라함의 집안이 번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초지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을 물질의 종욕이 없어도 살려요. 그래 롯아 우린 고륙이다. 싸우면 안 돼. 우리 화친하자.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한다. 그래 어느 쪽이든 선택해라. 그 고륙 상쟁의 다툼에서 롯을 살려요. 기억나시죠? 훈련된 318명으로 롯을 살리는 것도 그돌라 오멜 연합군한테 롯과 그 집안과 전리품이 다 뺏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롯의 집안을 위해서 318명 군사를 데리고 그 야밤에 급습해서 다 살려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유황불에서 롯을 건져요. 여러분 그 성경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이 사건이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자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요. 아브라함이 끈질긴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게 한 이유가 됐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끈질긴 기도로 결국은 아브라함은 롯을 살려냅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이미 넘어갔어요. 가야바 대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죠. 예수님은 그를 살려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요, 기도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요, 가룟 유다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버려요. 기도 안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나간다는 것은 그 기도가 그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가 안 나간다는 것은 그는 살아 돌아올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식은 반드시 그 기도줄 붙들고 하나님 품에 오지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줄을 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붙들 기도줄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조금 몸이 고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토요일 날 저희 고모님이 부고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의 형제가 칠형제입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토요일부로 칠형제 중에 6남매가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칠형제 가지 중에 하나만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천에 갔는데, 고향에 갔는데 가신 김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산소에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못 가봤거든요. 아버지가 차가 없으셔서. 근데 7년 만에 가셨나 한 건데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헤매고 난 다음에 겨우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영 안 하시던 할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천에서 있을 때 사고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5년간 입원해 계셨대요. 지금도 병원에서 5년간 입원해 있으면 재산 다 날아가잖아요. 그때 5년간 입원하시면서 재산 다 날아갔대요. 그리고 결국은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언더우드를 만난 거예요. 오천은 바다예요. 풍어제라고 해서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돌아와서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게 오천교회예요. 거기서 있었던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 야곱이더라고요. 야곱은 환도뼈 꺾여서 쩔뚝쩔뚝 거렸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오른쪽 다리 잘리고 하나님의 선교사 언더우드를 만났고 복음을 들어서 오천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있는데 막 가슴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 복이 많아서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동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요, 누가 알까가 없나.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고가희 목사, 누가 알까가 없나. 저 엄청 복 받았거든요. 성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은 안 해도 엄청.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몰라. 성도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기장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목회자예요. 제가 성도교회가 1%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너무 알까 무섭다니까요.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왔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산수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생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순간 함께 깨어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줄 테니 먼저 한숨 잠들고 일어나라고. 그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그 오천에서 교회 개척하시면서 쌓아놓았던 심어놓았던 그 기도줄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먼 훗날 여러분의 자식이
돌아오게 만드는데 반드시 붙들 수 있는 생명줄이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 유황불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